말씀은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오늘 고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시간에 있는 교회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그리고 보호하심과 주님께서 치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과학과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모든 어떤 것들이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은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모든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큰 것은 과요불급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욕심을 내거나 너무 인간 위주의 모든 것들로 해서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자초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심판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제가 말씀하는 것은 결과론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지금 이루어진 이 현실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럼 무엇을 생각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진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TV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구의 어떤 한 아파트의 신천지가 집단적으로 주거하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발병을 해서 집단적인 신천지 그 지역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그 아파트 배경을 비춰주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온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아파트 건물 전경에 있는 모든 모습 속에 딱 들여다보는데 놀랍게도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목련에서 목련이 하얗게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단의 나무들이 산수유가 노랗게 물을 들이면서 꽃을 피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건물만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 그 폐쇄돼서 아무도 사람도 출입할 수 없는 그 마당에 그 화단에 봄은 와서 꽃망울을 터뜨리고 산수유는 노랗게 피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현실이 지금 견딜 수 없는 그런 난국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환경을 바꿔가시고 결국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시며 다 그것에서 어린아이들이 그 마당에서 그 놀이터에서 함께 같이 그 부모님과 뛰놀고 노부모님들이 그 벤치에서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멀지 않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목련이 꽃을 터뜨리기 위해서 망울이 져서 그 나무에 하얗게 꽃망울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산수유가 아름답게 노란 꽃의 꽃망울을 다 터뜨리면서 향기를 발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에 있어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질고와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모든 환난과 우한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하고 사악한 그리고 잘못된 종교의 그러한 무리들이 결국 퍼뜨렸던 이 질병은 결국 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거스리며 복음을 거스린 예수님의 그 피의 보혈의 공로를 가로채버린 인간의 그 구세주가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게 드러나는지, 그들의 벌거벗은 실체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결국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이 대한민국과 함께 이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그들의 실체를 확인하게 됐다는 사실은 참으로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밝은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나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한 가지 경악할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해서 다 한국 사람들의 추방, 그리고 외국 선교사들이 다 추방된 그 자리에 그 간악하고 교묘한 사악한 신천지 무리들이 그 속에 기생하고 파고들어서 거기에다가 다시 그들의 신천지 그 장막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파고들었다는 사실이 결국 벌어진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회가 지금 한쪽에서는 처참한 환난과 비박 속에서 내쫓김을 받고 교회가 무너지고 보크라인으로 완전히 교회가 허물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그들의 백성들이 주의 복음을 정말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 사탄과 마귀와 이 악한 더러운 이 이단들이 그 속에 파고들어서 저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미혹의 영으로 그렇게 행했다는 사실이 결국은 이제는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국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정의하심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시는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배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는 배역을 고치고, 예전 성경에서는 폐역을 고친다 그랬어요. 그들의 폐역을 고치고, 그리고 그들을 내가 기쁘게 사랑하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폐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계속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악을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결국 반역하고 배반하는 일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저들을 고쳐가시는가? 어떤 식으로 고쳐가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도모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무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무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저들을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폐역을,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교만함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장적인 이기심과 그리고 가장 큰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꺾어버리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하게 순종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시퍼렇게 날이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저희의 반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습니다. 자,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언제쯤이면 우리가 자유롭게 될까요? 언제쯤이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언제쯤이면 이 전염병의 공포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지금 시작일지도 모르겠고 더 앞으로 세계적인 재앙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아직 예단하고 우리는 속단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철저히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고 이 땅 위에 우리에게 내려져 있는 이 전염병의 이 진노가 하나님 거두시옵소서. 철저하게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는 이 병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큰 교회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가정 예배로 드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도 지금 그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어떤 종교들은 다 그들이 예배를 다 멈추고 그들의 종교 행위를 다 끝났다 할지라도 믿음의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오늘도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드린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치유하심과 그리고 함께 축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그 패역을 떠나게 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은 새끼를 낳고 사람은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나 낳긴 낳아도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를 심긴 심어도 끝까지 가꾸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체적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를 박힐 것이라. 오늘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섭리가 얼마나 더 놀라운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불평할 수 있고
때로는 집에서 움츠리고 가만히 앉아서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또 알지 못하는 우울증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정신적으로 우리의 정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을 답답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때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세상에 대한 그 환경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과 우리의 말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슬같이 너희에게 다가와 너희에게 내리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이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위에 아침에 새벽 이슬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못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월을 이끌어가며 시간을 이끌어가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고치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많은 우리 의료진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철주야 환자들을 이송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많은 기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강에 축복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군에 수없이 고통당하고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이, 하나님의 힘이 저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이 폐역을 고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육체를 사랑하는 이 폐역을 고치는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를 있습니다. 이 폐역을 고친다는 것은 첫째, 사람들의 이 정신 멘탈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이 정신이, 우리의 이 영혼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육체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병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속히 쾌유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할렐루야. 셋째로는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삶을 고쳐서 인격적이며 참된 믿음의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이번 기회에 더 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결국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만두면 인간의 교만함이 춤을 추고, 마치 어린아이를 가만두면 그 어린아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마지막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듯이 그렇게 방종하고 교만하게 되듯이 인간의 교만함이 그렇게 올라갔을 때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바로 철이 들어야 되겠고, 바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도리인가를 가르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올라갔던 그 교만함을 땅바닥에 제일 밑에 떨어뜨려서 결국 인간이 기어다니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즐겁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제는 조건 없이 기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정죄하지 않으며, 이제 저들을 용서하되 저들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고쳐주며 무조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요,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사랑과 그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피를 뿌리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심이 이와 같이 온전하게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또한 지속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또한 오늘 여기 보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를 밝힐 것이라.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태풍이 몰아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비바람이 쳐도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 뿌리를 바위 속으로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려서 견뎌나가며 그 나무를 세우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이 시련 속에서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며 굳건하게 믿음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오늘 이기주의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점점 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점점점 간극이 멀어져 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웃들과 서로 손을 같이 잡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의 공포와 전염병이 점점 커져서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간극,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이를 점점점 더 멀게 하며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적인 것이 점점 팽배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화합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바로 그와 같이 오늘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셨던 그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힘써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오늘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서로 멀리하고 경쟁하고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질시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단 한 번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결코 흐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와 같이 믿음 안에서 견디고 백향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인내와 함께 모든 것들을 연단 속에서도 견뎌나가면 오늘 5절과 8절에 살펴보면 백합화가 피겠고, 오늘 여기 그 가지가 퍼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결국 그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자가 오늘 지혜로운 자라 말씀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하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정을 깨끗게 하시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의 성령께서 주의 성령이 불러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가정마다 나려서 이 어려울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이 믿음의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는 더욱 오늘도 새롭게 치유받고 오늘도 새롭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신앙을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